했는데 오늘은 이사야 42장부터 43장 21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시작했나 저거? 오늘은 이사야 42장 18절부터 43장 11절까지. 우리 지금까지 지난번에는 42장 17절까지가 했는데 41장 20몇 절인가요? (41장) 21절부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위로다. 이방인에 대한 위로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막연히 읽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적. 우리가 이제 문맥에 맞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컨텍스트에서 이 말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이겼느냐.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뒤 전체의 이 전체의 어떤 그 단락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포지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39장까지 했고, 이제 40장부터는 위로하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관하고, 위로관하는 이유는 이제 너희를 구원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큰 그 위로 안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언뜻 구원해준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약속을 믿을 만하다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그 관계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한정되느냐? 그렇지 않다. 41장에 들어가면 우상 문제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방인은 우상에 찌들려서 우상을 믿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그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아니고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약속은 아담에게 준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아담이 죽고 난 뒤에 그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준 약속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대상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 어느 한 사람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도 뭐냐면 전 세계를 두고 한 약속.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이 뭐냐, 그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오염된 것을, 삐그러진 것,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 모든 건 다시금 피조 세계 원래대로 모습으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상태로 바꾸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예, 그 이방에도 여전히 하나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42장 17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위로. 왜냐, 이방의 빛, 하나님이 자기네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보면, 이건 그 하나님이 보낼 그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종이 아니다. 이거는 미래에 보낼 전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42장 18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에 대한 위로가 주어졌고, 이제는 무슨 약속인지, 구원의 약속, 구원, 구속, 이 구속의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들은 단순히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첫째, 지금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방,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약속이 있고, 그 해방을 넘어서서 그럼 이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은 하나님이 된 그 죄를 없애주겠다는 그 구속, 속죄죠, 속죄. 구속이란 말은 이제, 예, 구속의 이제 약속이 주어져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오늘 우선 이제 이스라엘에 가는 이제 해방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2장 18절부터 43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의 약속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 하에서 우리가 읽어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선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면, 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보라. 자, 일반적으로 못 듣는 자, 맹인, 이 맹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맹인들. 이 맹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로 쓰던 용어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이방인, 사실은 이방의 빛을 비춰주고 맹인과 같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구원의 길을 밝게 보여주겠다는 하나님 이방에 대한 약속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맹인도 없다 하는 거죠. 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게 이방인들 부르는 소리 같지만 19절에 보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정인, 그렇게 말하거든요.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정인.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계 복음화, 온 세상의 구원, 창조의 완성, 그걸 누굴 통해서 하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의미에서 종이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나타내야 할 책임을, 의무를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종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또 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낸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냐? 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나와 친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충성된 자. 히브리 말로 메슐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게 샬롬. 샬롬, 샬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샬롬은 평화죠, 평화. 평화와 완전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성된 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봐서는 나와 화해한 자, 나와 화친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우리 주석에는 그 번역을 그렇게 내놓으면 나와 친한 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나와 친한 자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것은 말해 나와 화해한 자, 나와 화친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로는 고유명사로서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메슐람입니다. 누가 나의 메슐람 같이 맹인 얘기드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당시 메슐람 그러면은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내 종, 내 사자, 나의 메슐람. 그리고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 얘기드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많은 것을 많은 거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은도다. 많은 것을 보는 것, 귀들을 여는 것. 이거 두 개로 서로 대꾸를 하면 많은 것을 보는 것, 많은 것을 보는 것과 귀를 여는 것. 이거 이제 명사구죠. 많은 것을 보는 것과 귀를 여는 것. 많은 것을 보는 것. 다음에 연결된 것이 뭐냐면, 그러나 그것을 보지만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유의하지 않는다. 유의하다. 그 보는 것을 유의해야 돼. 유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히브리 말로 샤마르는 영어로 말하자면 keep라고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keep이라는. 또 귀를 열지만 뭐라 그랬으면 귀를 열지만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얘기는 이제 듣지 않는다. 샤마. 그러니까 이 말을 쓴 하나님께서는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보는 것, 그러나 이제 샤마를 하지 않는구나. 많은 귀를 열지만 그러나 샤마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유의하지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냥 흘려 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죄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맹인과 마찬가지고 기머거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사야의 사명이 뭐냐면 이사야의 사명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머리요 맹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잘 시행이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드디어 이제는 징계를 통해서 그
몸속에 마치 하나의 자기의 살처럼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죄, 자기 몸속에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죄를 이제는 그 위에다가 양잿물을 부어서라도 그 죄를 싹 뽑아버려서 다시금 당신이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양잿물을 부을 때가 됐다. 이제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심판을 통하여서 완전히 처절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게 작정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사명이 네가 말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사역을 이사야가 했으니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겠어요. 마치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어.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두둔맞고 탈취를 당하고 다 굴속에 잡히고 오기같이 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적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적 없도다. 이것은 바빌론 포로를 말하는 거지. 이 당시에 이사야가 이미 먼 미래에 이루어질 바빌론 포로를 이때 예언한 거란 말이죠.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던 것. 드디어 이 사람들의 이사야의 예언의 봉인이 풀렸을 때 보니까 자기들은 이미 포로가 되어 있고 예언처럼 포로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은 교훈.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토라라고 토라.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 놀라운 가르침. 그 율법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것이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이것이 온 천지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존귀하게 되는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뜻하였다. 원하셨다. 이건 21장은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로 너무 힘들게 번역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쁨으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토라가 위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토라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과 토라를 잘 지키고 온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처럼 위대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저렇게 위대한 율법을 가지고 온 백성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그들은 대단하다. 정말로 그들은 지혜롭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주는 그 율법이 위대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높여야 된다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 주어가 누구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어야 할 하나님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었건만 그 사명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토라가 빛나고 존중받기를 바라셨는데 그리고 그 의를 여기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랬죠. 말미암아라고 하기보다는 그 의를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닷물처럼 편만하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되기를 원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가 되죠. 이것은 앞에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그 의미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죠.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했는데 2장 2절로부터 4절 보면 2장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온으로 모여드는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사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길, 하나님의 교훈이죠. 토라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토라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비전이죠. 그 비전을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전을 가졌건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했다. 신명기 4장 5절로 8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이 율법이나 그 규례가 이렇게 위대한 법이 없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 모든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칭송할 것이라는 그 비전이 그 가운데 담겨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 하는 탄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인가 6장 여기 나오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나의 보배로운 재산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실패로 끝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22절 어디 갔지? 이 백성이 도도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다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5장에서 말하는 포도원의 노래, 그 포도원의 노래가 성취된 거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지위를 상실하고 보호받는 지위도 상실해버리고 포도원의 노래예요. 5장 우리가 같이 봅시다.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거룩한 의를 수확하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생산해냈단 말이에요. 죄악.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거늘 덜 포도를 맺었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뿔을 돋우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맹하니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이 포도원의 노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뒤에 올 일, 이 일.
뒤의 장차 올설 예언이고, 어떻게 보면 이 일과 뒤 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이 일에 누가 신경을 쓰냐?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삼가 뜯는다기보다도 삼가라고 보다는 삼가 뜯는다가 아니라 주의하여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유의하여 듣지 않는다. 누가 뒤에 올 일을 귀 기울여 주의하여 듣겠느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 떨면서 행동을 고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나무랐는데 오늘 우리에게서도 사실은 동일한 일이 벌어지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죠. 오늘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고치려고 난 나름대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집중해 듣다는 것이고, 삼가 듣겠느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탈취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누가 야곱을 탈취물로 주었는가? 주다. 영어로는 기버라고 해요. 누가 야곱을 탈취물로 넘기셨는가?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셨는가?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일한 말이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이사야는 자신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한 민족으로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들이 이스라엘은 자기를 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토라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 다른 말이 아니라 맹렬한 진노, 다시 말하면 전쟁의 위력,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퍼부었다. 이스라엘을 쏟아부었음에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그 사방에 불타오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것을 사방에서 불태울 것이다. 이게 그것이 뭐냐? 전쟁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전쟁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온 국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국적인 전쟁에 휩싸이고 전국대가 유린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나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그것이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며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그것이 그것 안에서 불태워 버려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문자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의역인 거죠. 전쟁이 이스라엘을 다 불태워 버려도 이스라엘이 그것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맹인, 철저하게 죄에 물들고 동감하게 준 그 상황을 적시하는 거죠.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참혹한 전쟁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이 영화롭게 위대한 율법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로 다 와서 시온의 모든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구원을 얻는 이 일을 하나님께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그래서 저희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그 가지가 꺾어지고 깃가지가 붙어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이방에게 그 구원이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주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됐다. 거죠. 그리고 43장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금 그들이 회복될 것을 역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드디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나는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너 이렇게 지명한 줄 그 원문을 찾아볼까 그런 말이 아니야. 지명하여 하는 건 이것은 by the name 이름으로 내가 쟤를 이름으로 불렀어. 진시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사람들 그 중에 다 빼고 너 이렇게 찍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진시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사람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표현하죠. 언약 관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을 줬어. 약속을 준 사람, 약속. 약속을 주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은 그 특별한 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자녀로. 이것을 이제 그렇게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동어 반복이죠. 그죠? 항상 이렇게 대꾸로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돈 주고 샀다. 아닌가요? 돈 주고 샀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려움이 없겠죠.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최고의 은혜를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세상적인 위기가 오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속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무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불,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의 불. 맹렬한 전쟁의 불을 쏟아부었는데 다 불타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불이 설령 지나갈지라도 다 태우지 않는다. 물이 지나갈지도 너를 덮어 씌우지 않는다. 물과 불을 말하고 있죠. 물과 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말함으로써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이요, 마지막. 물에서부터 불까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를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에게 징계를 때린다 하더라도 그 징계와 그 심판은 뭐냐면 일단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덮어서 우리에게 막 고통 주인다 해도 딱 일정 한계가 요 이상은 안 내려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포로 생활을 하느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으냐?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너와 나의 관계는 끊이지 않았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풀리지 않고 끝없는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이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거운 영광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말하자면 열심히 이곳에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어려운 일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몸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거죠. 대전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여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령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준노라. 애굽이나 구스나 서바는 다 같은 거죠. 이렇게 세 번씩을 강조하는 겁니다. 애굽을 성령물로 주면서까지도 너를 구속해 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른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그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물을 지나도 불을 지나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그들이 너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는다. 옛날을 봐라. 너 출애굽 사건을 잊었나? 출애굽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을 부리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구한다. 그 큰 나라 애굽을 버리고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건진 분이 누구냐? 나다 이거죠.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만은 꼭 지켜주겠다. 그것이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를 얘기해요. 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내가 네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고 네 생명 대신에 백성들을 내어줄 것이다. 백성들은 이방, 멸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다 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만은 너의 생명만은 내가 지켜주겠다. 얼마나 특별한 약속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시 들어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이제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부터 너를 모을 거야. 동쪽, 서쪽, 육지를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러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러기를 가두어 두지 마라. 뭘 말할까? 동, 서, 남, 북, 온 천지에서부터 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낼 것이라는 거죠. 너와 함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북쪽에서 이러기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상대는 동서남북입니다. 동쪽에게 명령하고 서쪽에게 명령하고 북쪽에게 명령하고 양쪽에 명령합니다. 각 방향을 명령하여서 뭐라고 하자고 이러기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이끌고 그러니까 이게 동사는 원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끌다 오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 방향을 명령하는 거예요. 북쪽 혹은 남쪽에 명령하라. 내 딸들은
저 땅 끝에서 오게 하고, 땅 끝에서. 그리고 내 아들들은 어디서? 먼 곳에서 오게 해.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7절. 이게 다시 이제 마무리를 얘기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아까는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불렀다는 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 내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겠죠. 속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이름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큰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포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시기를 받는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선포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온 세상 가운데 나밖에 없다. 유일신. 그걸 선포하고 있다.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의 회집하였는데, 자, 이끌어내라 하는 게 좀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자, 회집하였는데 그거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뭐냐면은 오게 했다. 그 백성들을, 이 눈먼 백성들을 명령형으로 얘기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완료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명령형으로 왔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명령을 표현하는데 오게 하라가 아니라 왔다, 불러냈다. 이게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령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백성들이 왔어. 법정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 있어. 그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끌려 들어와 있다. 또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했다. 열방이나 민족이 같이 모든 열방들이 다 왔어. 이 법정에 다 모든 열방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와 있어요. 무슨 이제 재판을 할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일은 앞일이잖아요. 이 일을 알려주고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 일과 이전 일, 이전 일. 이전 일은 처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과 이전 일은 뭐 다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일이라 그러면은 근데 출애굽 얘기. 그 다음에 처음 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이 출애굽이라고 하면 또 이전 일, 처음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도 이 출애굽. 동일한 말을 또 반복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혹은 이 일과 이전 일은 출애굽 얘기고, 이 일은 나중에 있을 이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약속의 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절 하고 있죠? 9절에 이제, 법정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그럼 이 일을, 누가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보라. 많은 여기 열방들이 모였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지나간 역사를 설명해 봐라. 지나간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누가 했는지, 누가 그것을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뤘는지 미리 말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올 일을 네가 한번 너희 신을 시켜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배신원들이 그걸 듣고 너희야말로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있는가 한번 말해봐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보라. 이것이 이 법정에서 이제 문제적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인으로 왔어. 근데 이들은 뭡니까? 맥인들이고 기머거리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데 무슨 조언을 하겠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불렀지만 그들이 천자 역할을 하지 못해. 이 역을방대로 너희들의 신을 한번 정해내보라. 아무도 입을 못대요. 어떤 사람도 입도 뻥끗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를 특별히 택하여서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삼았는데 그의 함으로 인해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그리하여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그렇잖아요. 온 세계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목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내 후에도 없으리라. 다른 신들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신들의 축복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신하고 저 신하고 뭐 결혼해가지고 뭐 이 신을 낳고 뭐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거 없다 이게. 원래부터 혼자 있고 내 전에 시험 받은 신도 없고 내 후에도 나는 아무 신도 짓지 않았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알려주었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였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알려줬어.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리고 내가 구원했어. 그리고 보여줬다. 설명해줬다. 설명. 깨닫게 해줬다. 영적인 일은 아무리 누가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으면 한 번도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알려줬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구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서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야 드디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자기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었나니? 다른 신이 없었나니? 원래 원문은 다른 이가, 다른 사람이 없어. 다른 이가. 그러니까 사람이든 신이든 다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존재도 없었다. 알려주고 구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주권. 주권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요.
누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권 자입니까? 유일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구원자, 예언자, 그리고 주권자로서 역사의 주관자.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이 뜨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간 역사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나간 역사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알려면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만 이제 지나간 역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막 일어났다.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21세기입니까? 이 시대에 내란이 일어났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의 악한 일을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푸틴의 마음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가? 왜 트럼프가 저렇게 관절을 가지고 온 세계를 흔들면서 난리를 치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의 그 뒷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가를 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지나가면 끝이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뿌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줄 믿어요. 21절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러신 아버지,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철저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그래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드디어 그들이 읽고 눈이 번쩍이 뜨였을 것입니다. 그 오랜 예전에 그러한 상황을 이미 예언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캐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나 큰 범위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장정,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